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208장 이사는 서합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회색 명다하기까지는 봉사합시다. 성도의 교제와 노예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212장입니다. 사모님 잘 돌아가고 있죠?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과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00쪽. 오늘까지 하는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이제 끝이 납니다.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하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볼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게 되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믿음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명을 드리고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명을 바쳤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바쳐서 잘 해주고 다 이렇게 드렸는데
나의 사랑을 받았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증거를 대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참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여러분 개척 이후에 계속 사람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었던 그런 부르심,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 그리고 에너지, 속도, 마음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그 질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낙심이 되겠죠. 낙심이 되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대면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어저께 했던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로서 증명할 수 있는 표가 된 것은 참된 모든 참음과 나에게는 인내가 있다. 인내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말하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하기 전까지는 나는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참음이 그리스도께서 있는 증거요, 또 내가 사도된 증거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 교회 가운데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참음, 모든 인내. 여러분, 인내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의 반대말이 단순하게 분노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힘들어요. 인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또 새벽기도에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인데 여러분이 말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잘 있을 거야. 다 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참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고 쉽지 않게 저 자리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여서, 지난번에는 내가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방문하게 됐을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눈빛이 변하고 표독스럽게 변해서 정말로 눈물이 한정없이 흘렀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내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것만큼 힘들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된다면, 아직 안 간 거예요.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면 2명이나 3명의 그런 정인들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다라면, 내가 마지막 세 번째 갈 때에는 정죄하고 치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의지로 오늘 1절과 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국 갔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언어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사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가서 열심히 쏟아붓고 털을 닦았고 제자 교육하고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겠죠. 맞죠? 그런 많은 세월들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일에 방문하게 될 때는 그런 충격을 받.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는 그냥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이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악인들은 악인대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 눌려 있는 것 같고 약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힘이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 때가 되면 분리심판이 있을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경한 의지로 말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게 되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두세 정인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재판을 하겠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죄하고 치리해서 교회를 교회대로 순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헌신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상처받으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인내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분노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인내하는 것인데, 악인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날뛰고 더 죄를 짓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말입니까? 같이 봅시다. 회개하라.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의조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단계에는 여러분 굉장히 결단력 있고 강인한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뭡니까? 구함이니.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여기까지만 보고,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고린도 후서가 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냥 읽으면 그냥 은혜로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이 말이 사도 바울 당신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물을 때 인자하게 묻겠어요? 뾰롱통하게 참 대면하면서 앉아서 대화하기 힘들 만큼 영육간이 지쳐버릴 만큼 묻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이죠. 이런 질문을 너희가 나한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드러내 보십시오.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행자하십니까? 결론적인 내용은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음성을 듣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음성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참 어렵죠, 맞죠?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당신 목사님 맞습니까?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이런 악한 의도는 왜 일어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갑자기 들어왔던 그런 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친구하고 짝하고 같이 놀면서 너희가 물들어서 지금까지 너희를 예수 믿게 하였던, 그리고 양육하였던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뿅통하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너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전염이 돼버렸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 대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있지만도 너희는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라, 목사의 증거를 드러내라, 사도의 증거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나는 끝까지 혈기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약하지 않다. 사람은 좀 강하게 하면 겁을 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웃고 있으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 흔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악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당신 목사 맞습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수준이 있는 것인데 못 알아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돌려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맞죠? 배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1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짓는 과정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되게 약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함부로 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짓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처럼 강하고 막 세게 나가고 이러면 함부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찔러보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호구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고 배를 지어도 왜냐면 우선은 배를 지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배를 지으려고 하면 바닷가에서 짓지 왜 산에서 짓는가? 배를 지면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참 핍절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호를 해주시고 그들에게는 소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하늘에서 궁창이 터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을 기록하면서 나는 약하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세 번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세 정인을 세워서 정죄하고 치료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따뜻하게 대할 것이지만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호통을 치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책망합니까? 같이 봅시다. 양심. 양심이 우리를 계속 책망해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주의 종. 주의 종이 누가 책망할 겁니까? 딱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람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 가지 위에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이끄는 일, 이 세 가지 방편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물고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나뭇가지에 바람 부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5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너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모님 사역을 하였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걸 두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열심히, 예를 들어 사모님 열 헌신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 알아줘요. 막 버림받은 것 같아요. 막 성질이 나요.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그 버림받은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당신 진짜 목사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이미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 그러면서 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너희가 악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으로 대면하고 또 중보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힘들죠? 맞죠? 어렵죠? 이 내용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 개인적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권사님, 이 말씀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품을 할지, 도대체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삶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런 말씀을 들을지, 또 성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올지, 여름이 힘들지, 목사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개척적 상황 속에서 할 때 사람들은 와도 근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래 보죠.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가 내 머리 반이 이상해요 지금. 이게 반이.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신경은 커요. 늘 웃고 있죠. 신경이 여러분이 하나를 쓰면 한 10개를 씁니다. 10개를. 왜냐하면 책임자니까. 근데도 사람이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오늘은 권도교 지사님 올까? 예를 들어 오늘은 정정슬 장님 올까? 앞으로도 잘할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자기 구미에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는 하는 거라. 몸이 버티겠어요? 말라요, 마르고. 그러면서도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모님 쉽겠어요? 어제 사모님 또 집사님들하고, 여자 집사님들하고 11시 한 40분까지 또 일했어요. 왜 일하느냐?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 뭐 벽에다가 붙이고, 지금 주일학교 안에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 답변해 줄 수 없고, 그런 걸 그거 하나 찾고 그림 그리고 막 이거 하는데도 선생님 2분이 붙어가지고 거의 막 12시까지 하고 갔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 교회는 참 헌신자들. 왜 그분들은 또 헌신하겠습니까? 은혜를 아니까 헌신의 자리에 들어와요. 교회 보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못하더라고요. 은혜를 알고 또 헌신하고, 때로는 또 이 사람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은혜를 알고 또 헌신하고, 교회가 고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또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또 쉬기도 하고 시험 들었다고 또 쉬기도 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의 돌리시는 운영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 13절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13장 13절 축도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막 아름답고 좋고 이런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성숙이고 신앙의 알아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7월의 또 마지막 7월 31일 그리고 8월 월요일날 1일이 첫 주일인데 7월의 마지막 주일 또 새벽을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당신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렇게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놓여있는 그 상황이 성경을 통해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당신에게 사도의 증거를 드러내 보십시오. 이렇게 묻기 이전에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금 점검하면서 7월이 힘들죠, 맞죠? 이 7월의 마지막 힘든 산을 넘어가고 8월을 다시 성령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힘있고 역동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나님, 노아가 숱한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배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에 끝까지 집중했던 것.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세상에서 최고 온유하다. 온유 안 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또 준비하고 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는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전하는 본인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아프고 찌르게 할 때, 찌를 때, 그 찌르는 말로 인해서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발견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소실되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체험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일 새벽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가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